애굽의 10가지 재앙 9번째로서 흑암이 재앙이 되겠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별도의 특별한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재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는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모든 재앙들이 계속해서 연장돼서 지금에까지 흑암의 재앙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에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기록된 메뚜기들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살핀 것들에 의하면 모두가 한결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멸망이 가까워졌거나 멸망이 예견될 때마다 말세의 징조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박의 피해를 당해서 으깨지고 모두 망쳐버린 그러한 채소나 열매에 남은 그러한 찌꺼기들을 모두가 메뚜기들이 전부 다 갉아먹어서 청소하듯이 싹 쓸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먹을거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기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거의 이 메뚜기의 재앙은 말세를 나타내는 징조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었던 채소나 나무의 열매들은 우리가 먹는 식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곧 멸망이 어떤 멸망인지도 쉽게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채소나 열매들은 선과 진리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채소와 또 그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실들, 이런 모든 것들은 또한 사랑 또는 선한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소들 또는 나무의 열매들은 모두가 다 진리와 선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에 메뚜기의 재앙이 상징하는 것은 채소나 나무의 열매가 사라지게 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뜻으로서는 진리와 선함이 모두가 다 사라져버린 상태를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와 선함이 거짓된 진리와 악에 의해서 소멸되어져 간 그러한 상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 안에 있어야 할 선과 진리들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애굽과 같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그 모든 진리들이 다 거짓으로 위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에 의하여 모든 진리들도 박탈이 되어지고 또한 모든 선함들도 전부 다 망쳐져 버린 상태가 이루기 때문에 결국은 악이 횡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거짓으로 위화된 원인이라고 한다면 또 교회 안에는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온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악으로부터 나오는 자아를 죽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선한 것을 목표로 해야 할 진리의 말씀들이 선한 행위도 필요가 없다. 선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조차도 선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 선을조차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욱더 악으로 물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악으로 물든 세상과 또 타협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는 더욱더 같이 악으로 물이 들어가는 악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말세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몸을 이끌어가는 것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사람의 몸을 이끌게 되어 있듯이 세상을 이끄는 머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머리가 곧 생명인 것이고 세상에서는 천국으로 이끄는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을 하기로는 교회의 머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선하게 이끄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믿음만으로 이끌려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선함이 빠져버린 믿음과 그 믿음을 보완하려는 각종의 논리와 추론들만이 교회를 이끄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교회의 머리는 선한 것을 목표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만을 위한 믿음이 머리가 되어져 버렸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려서 동성애자가 되어버린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을 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선한 것과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고 또 선함은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선함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만 위하는 믿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동성애자나 같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실천하는 것에다가 최종의 목표를 둬야 하는 것을 이거를 접어버리고 결국은 사람들의 순수성이 다 망쳐져 버린 상태에서 각종의 추론과 이론만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인권이 하나님의 계명과 질서보다도 더 위에 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동성애자들 또는 동성연애자들이 법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타락한 지구촌으로 점점 변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만의 교리는 교리적인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동성애자가 들끓는 그러한 시대를 점점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악한 것도 받아들이는 오염된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믿음만의 교리로 타락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열매가 없는 쭉정이인 것이고 애국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무슨 열매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손을 퍼뜨릴 수도 없습니다. 선과 진리는 둘이 함께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좋은 씨앗을 남기면서 또 좋은 진리의 말씀을 퍼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믿음만의 교리는 결국은 동성애자와 같은 것으로서 그것은 현재의 겉으로서는 대단히 찬란한 것 같이 보여도 또 믿음만이 최고인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절대로 씨를 남길 수가 없고 절대로 후손을 퍼뜨릴 수가 없고 사랑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쭉정인 것이고 애국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국과 같은 교회의 특징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합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천하의 문물이 다 들어오고 나가고 각종의 지식과 과학 문명이 최고도로 달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의 교회들도 대단합니다. 겉으로는 호화찬란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멀게 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번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은 안중에도 없이 믿음만으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서 믿음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하여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앙관을 가진 그러한 뱀의 자식들이 교회 내에 우글거리고 있고 목사조차도 동성애자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고 한국의 신학생들조차도 지난번에는 연세대학교 앞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같이 참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을 감싸면서 요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주장하면서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서 거기에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동성애자들을 혐오스럽게 보지 말고 사랑하라는 뜻이지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사랑이면 무엇인지 다 덮을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악은 없애야 되는 것이 사랑인 것이고 또 거짓된 것은 없애야 되는 것이 진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그럴듯하게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참 대단히 좋은 말 같지요. 혐오스러운 것들도 다 사랑스럽게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나 악한 것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찌꺼리인 것이고 또 이토록 교회가 선행에 빠진 믿음만의 교리로서 타락하고 계명을 따르는 것을 싫어한다면 애국과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에 빠진 믿음만의 교리는 모든 것을 근본에서부터 뿌리채 흔들고 썩게 만들고 생명을 사라지게 하고 그러면서 매우 악독한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뱀의 술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이고 옳고 그름 속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주장을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속의 핵심인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러한 쓸데없는 뱀의 거짓과 같은 말들을 능히 구별할 수 있고 그것을 몰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요나와 같은 선지자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계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제발 좀 누가 했으면 좋겠고 또 행함이 빠진 믿음만의 교회는 망한다 라고 하는 말을 누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과연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나 교단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지금과 같은 그러한 제도와 권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그 말을 제대로 얼마나 들을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일에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떤 이는 질문하기를 선지자는 요한의 때에서 끝이 났다고 하는데 어째서 지금의 때에 선지자를 일컫느냐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얘기를 하겠죠.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펴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이 달아난 후에도 선지자가 여럿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서 선지자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32절에도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도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세례 요한 이후에도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하신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이후부터는 오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리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의 음성을 직접 그렇게 듣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인정을 잘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도 선지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선지자라고 할 때에 그 선지자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본질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아야 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려 하신다는 것을 보더라도 선지자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그 본질에서 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완전하게 완성하게 하신다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셨으니 이것도 역시 선지자는 어떤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이루는 본질적인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본질, 이것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마태복음 22장 40절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선지자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각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본질과 핵심을 전할 수가 있고 회개를 촉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과 같은 애굽의 교회가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지요. 그것이 의문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흑암의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는 흑암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고요. 또 23절에는 흑암을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흑암은 눈을 뜨고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아주 짙은 흑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2절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고 한 것에서 3일 동안이라 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징하는 바를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흑암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의 밀도가 매우 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서로 볼 수 없을 만큼 선에 속한 그 어떠한 것도 깨달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해서는 진리와 선함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곧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애국과 같은 교회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낼 생각은 안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만을 향해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라 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계명을 기초로 하여 세워지거나
존재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말로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세상의 제도와 권세를 기초하여 세워지고 있고 안으로는 선함을 목적으로 믿음이 아니라 믿음만을 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일단 나와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구원이든 무엇이든 만사형통하고 축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원의 확신만 있어도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가르치는 상태에서 제 아무리 개척교회를 많이 세우고 전도를 제 아무리 많이 하고 세계 선교를 제 아무리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이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는 그런 말씀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애국과 같은 교회는 재앙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흑암을 외부에서 오는 흑암으로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내부에서 오는 것이고 또한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내 눈을 내 스스로가 감아버리면은 그것이 곧 흑암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깜깜하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처럼 내 영혼이 흑암에 가려져 있을 때 이것이 눈뜬 장님인 것이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눈이 감겨 있다면 그것이 흑암에 거하는 것이고 아직도 내 자신이 창조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해서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람은 우리 육체가 창조된 이 사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거하는 육신으로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즉 중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그저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있고 사람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에 거하여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즉 계명이 상징하는 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명으로 살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빛에 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본문에서와 같이 흑암이나 어둠에 대해서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은 밝음이나 빛의 반대말인 선과 진리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나 지옥을 나타낼 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도록 하지요. 사실은 15절까지 보고는 싶습니다만은 생략해서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탐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어둠과 캄캄하게 된 이유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함으로 인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행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요.
밝은 것은 선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어둠과 캄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진리와 악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서 맹인같이 밤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말세로 가까워지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선행이 없이도 믿음만으로 아무 걱정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적으로는 밝은 대낮 같아도 영적인 어둠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선하지 못하고 사회 나가서도 직장에서나 기타 일터에서 다른 배움터에서도 우리가 선하지 못하게 살아가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믿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것 같아도 죽은 자와 같다는 말씀이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건강의 믿음을 사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은 병들어 있는 믿음인 것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아래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곰같이 부르짖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실상은 미련 곰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이 멀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미련 곰퉁이와 같은 그런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고 표현했습니까? 일부 일처제로 살아가는 비둘기가 자기 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선이 한 짝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삶이 필요 없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선을 버렸기 때문에 짝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가 결국은 울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음으로 인해서 정의를 바라나 정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밑에 13절에서와 같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인 것이라는 말씀이고 선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포악과 해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에서는 특히 서로 비슷한 말과 반대말이 함께 나란히 기록되어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정의는 선에 속한 단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진리에 속한 단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과 진리가 함께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시켜드리면 우선 정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면은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우자. 또 그렇게 목숨을 바쳐 싸우다가 죽은 형제들이여. 이런 표현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선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선에 속한 그러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공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사건을 공의롭게 처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가 무엇을 뜻합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입각해서 법을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입각한 법의 적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공의는 진리에 속한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동시에 표현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함이 항상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빛과 밝음은 또 각각의
진리와 선에 속한 단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빛과 밝음, 어둠과 캄캄한 이러한 그 내용들이 같이 설명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진리에 속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말씀을 흔히 하지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진리에 속한 단어다. 그 다음에 밝음은 선에 속한 단어입니다. 밝은 세상, 왜 밝습니까? 세상이 왜 밝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삶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밝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어둠과 캄캄함이라는 단어도 나오지요. 이것은 정반대말이지요. 그래서 어둠은 거짓을 뜻하고 캄캄함이라는 것은 악에 속한 단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서로 진리와 선에 속한 단어 또는 거짓과 악에 속한 단어로서 서로 같이 나와서 보완하고 보충하면서 더 완벽한 한 문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인이라고 하는 것도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완전한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선과 진리도 한 몸이 되어서 완전한 혼인애를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와 반대로 악과 거짓도 한 몸이 되어서 완전한 간통애를 이루고자 서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선은 진리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악은 거짓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당기고 서로 좋아하면서 서로 완벽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 표현상 완벽한 하나의 문구가 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러한 단어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흑암이나 어둠을 여호와의 날이나 진노의 날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아모스 5장 20절에서도 보면은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면은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빛이 없는 어둠, 또 빛남이 없는 캄캄함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요엘서 2장 1절과 2절에서도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심판과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암흑이 뒤덮이게 되어 있고 선과 진리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깨달을 수 없는 만큼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과 같은 이러한 교회가 맞게 되는 흑암의 재앙인 것이고 그것이 맨 마지막에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을 살핀 중에서 거의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흑암 중에서도 소수의 무리들 중에서는 깨닫는 자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 58장 18, 19절에 있습니다마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하고 있어서 말세 지간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겸손히 따르는 적은 무리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주님의 구원의 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본문의 23절에서와 같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는 이러한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있게 될 내용이지만은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던 것이고 또 광야에서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따르는 자만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계명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계명에 의하여 짐승과 구별된 존재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계명이 없다면 그것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만일에 계명을 율법 속에 가두어 놓고 또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며 믿음으로만 의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만의 교리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말세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여 만든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도 선하게만 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계명이 없으면 사람은 선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에게는 계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계명은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것이지요. 짐승들은 자신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구태여 그것을 지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생존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함과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암수가 서로 한 쌍이 이루는 것 또는 새끼를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계명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짐승이나 같은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고 따라서 선한 행위가 필요 없이 믿기만 해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은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짐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 말은 사탄의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짓말은 온 인류로 하여금 악하게 살게 만드는 근본이므로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르는 것보다도 자기들 편한 대로 세상을 따르기를 좋아했고 문명의 발상지로서의 찬란하고 호화스러운 그러한 이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얻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리고는 그들의 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애국과 같은 교회인 것이고 이러한 교회는 겉으로는 매우 호화롭고 찬란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암흑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자신이 이런 거짓에 빠져 있어서 아직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있지는 않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제대로 생활하고 즉 믿음과 선함이 일치가 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그 이겨냄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축복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편안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편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편하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는 것 다 구하고 살아가면서 천국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쳐놓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천국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악과 거짓을 버리는 데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악과 거짓을 버리려고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안에는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꾸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인 것이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고난과 고행인 것이고 모든 고생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천국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러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에다가 목표를 두는 그러한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말끔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벗어버려야 하냐면 계명의 말씀으로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고 씻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천국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사람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되어 정말로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